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은 886쪽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도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렇게 마음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척은 할 수 있죠. 기뻐하는 척 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척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뻐하는 척, 즐거워하는 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진짜 기뻐서 기뻐하고 즐거워서 즐거워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칠 때에, 흘러 나올 때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진짜지, 누가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고 뭐 즐거워하라니까 즐거워하고 한다고 해서 진짜로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즐거워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런 명령들, 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즐겁지도 않은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에 정말로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반응이 나오십니까? 오늘 시편 112편을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인데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그의 계명, 즉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계명, 주님의 계명, 여러분 그 주님의 계명이 즐거우십니까? 그냥 이렇게 싫은 정도가 아니라, 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즐거우시냐고요. 아무런 그 반응이 없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괜히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정말 계명을 즐거워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길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의 계명이 즐겁습니다. 1절 보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 먼저 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2.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이 순서로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사실은 이제 같다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원리는요,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경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외를 그냥 누군가를 아주 깊이 존경한다, 그 정도로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기만 해도 그 존경하는 분이 뭔가 우리에게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존경하는 분, 그분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믿고 그대로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해외 토픽을 보면 좀 진짜 이럴까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유명 인사를 만나서 식사하는 그 자리를 경매에 붙입니다. 어떤 자선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의 그런 유명 인사를 만나서 식사하는 그런 게 경매로 팔렸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을 사모하면 수십만 불을 들여서 수백만 불을 들여서 식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밥이 그 수십만 불어치의 맛이 있어서 그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이보다 더 크고 깊은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이 즐거운 겁니다. 너무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와 그 지혜와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의 말씀이, 그의 계명이 크게 즐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건가? 하나님을 알 때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와 하고 놀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우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될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이 계명이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즐겁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아서, 너무 쉽고 별거 아니라서, 별로 할 게 없어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서 안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이 사실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깊이 존경하는 분의 그 말씀을 듣는 게, 그 깊이 존경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지, 왜 주님의 말씀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한 그런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도 무뎌진 채 그냥 주님 없이,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이 즐거워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기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1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라는 것은요, 관계적이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은 부와 재물을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누구를 위하여 쓰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도 보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결과 정의로 서고 정의로 행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재물을 사용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결과 의가 세워지는 거죠. 공의, 정의, 의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재물을 흩어 나누어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의가 세워지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 남에게 꾸어주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율법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 자,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와 재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경험했으니까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자의 그 복을 경험했다는 말인 거죠. 자, 또 한 가지, 또 다른 복은요, 어려운 일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복을 경험합니다. 4절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 이 정직한 자들,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든 길을 가는 자들, the upright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며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자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흑암이 임해요. 흑암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고든 길 걸어가는 삶을 산다고 해서 흑암이 없는 삶,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재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심지어 죽음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피할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게 다른 거죠. 빛 대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시편 몇 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흑암과 어둠을 밝히는 영광의 빛, 구원의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6절도 보세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뭔가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일을 만나요. 그래서 흔들려요. 흔드는 일을 만나면 흔들리는 거죠. 근데 흔들리지만 영원히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정직한 자들의 길을 가며 또 살아가는 이 의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7절도 같은 말씀을 하죠. 그는 흉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며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주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세 가지 복을 보았는데요.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는 복, 또 부와 재물의 복으로 또 의를 세우시는 복,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복.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래서 그 길,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안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정말로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경외하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의 계명을 즐겁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가? 사실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의 계명을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좋게 말하면 착각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한다고, 그걸 얻는다고, 그걸 이룬다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고든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과 충만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이 가장 복된 길,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인의 최후를 알기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8절 보세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지 그의 대적들, 악인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자, 이 악인들, 대적들이 누군가? 정직한 길을 걸어온 자들, 이 의인들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되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강력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고 위협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의 시인은요, 이 대적들의 결말, 이 악인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받을 보응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에는 이 악인들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를 갈고 뭐라 그랬죠?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뭐 때문에 이러냐면요. 그 앞절에 나오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서 이걸 한탄하고 이를 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안 하는 걸 한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뭐 할 만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까지 갈면서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왜 이런 참견 아닌 참견을 하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를 갈며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죠?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이를 갈며 소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되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싫어하는 악인들의 결말, 대적의 마지막, 그것이 소멸임을 안다면 그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여기가 정말로 생명의 길이고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반대로 가면 소멸되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된 길을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악인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맞춰지죠. 지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상당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라면 그 마지막은 분명한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떠할지 분명히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이 정직한 자의 길, 그 고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계명이 즐겁고 또 정직한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알면 그의 계명이 즐겁고 또 세 번째로 불의한 길을 가는 자의 결말을 알면 그의 계명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삶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이 즐거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고든 길 성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